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2021년 9월 26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가운데 위로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같은 부분 다시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간주해 주시고요. 눈을 잠시 감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게 한 주간을 살다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한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시면서 보혈을 지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담대함으로도 담력으로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간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 주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도 부딪히고 됐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내 이름에 능력이 있나니 내 이름에 권세도 있나니 그것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그 들려지는 음성으로 미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 감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소를 지나며 지성소를 지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 거룩하시고 영존하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저희들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푸실 선한 능력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가지고 나아가서 삶의 아버지를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만 사랑하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네. 우리 부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 존귀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소망이시요 생명 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들을 아셨으며 또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송과 신앙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통치하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차례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금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오곡백과가 열매 맺는 가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 속에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된 우리는 다시 새 삶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으로 주님과 멀어져 세상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진실된 용서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교만하고 경솔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모든 것을 구할 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환절기에 감기로 알러지로 힘들지 않도록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으로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각 기관과 구역과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영광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실 때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채우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사역하시는 원대용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되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지요.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흰 눈이 내리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정말 한겨울에 눈까지 와서 세상이 하얗게 되었는데 이 산토끼가 뭘 먹고 살지 생각하면 참 염려가 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동요를 지으신 분도 이런 가사를 붙여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끼가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단다. 엄마가 아빠가 여름 동안 모아놓은 맛있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토끼가 걱정이 없대요. 맛있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토끼보다 더 많은 걱정들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동요에 나오는 토끼보다 덜 걱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나름대로 잘 먹고 살게 된 것 같아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직장 다니면서 오늘 점심은 또 뭐 먹지? 그런 거 말고요. 한 3, 40년 전만 불과하더라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그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실제로 2000년 전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밟으실 때 밥을 먹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직장을 버렸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먹을 것을 떨어져서 염려할 때도 있었음이 성경 군데군데 복음서에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러시나 보다. 또 잦은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위치 때문에 고통받았던 전쟁의 고통의 역사 속에 살았던 갈릴리 사람들도 당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요. 남자만 약 5,000명, 거의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밤에 들에서 나왔다가 그 떡을 먹고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 때문에 떡을 먹기 위해서 먼 길에서 달려와서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나가서 왕으로 삼자 그러는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우리가 직업이 없고 또 농사 지을 땅이 없다면 먹는 것과 같은 생계 문제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 헬라어 원문 이 뜻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건강과 목숨에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어를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도 의연할 수 있어야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믿어야 되는, 그냥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여라. 그런 상황이 그렇다면 그냥 거기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요? 2000년 전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요즘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모임을 봐도 몇몇 분들만 모여서 조금 말씀하시면요, 몇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중에서 걱정거리가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면서 때로는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심각해지면 야, 이렇게 내가 비참해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풍성하지 못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 한 2월이나 3월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코로나가 미국은 그래도 별로 심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한국이 아주 큰일 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검사 수가 많아지니까 아주 급격하게 늘어가는 그 상황 속에 아마 제가 작년 8월에 왔다 갔지만 보지 않아도 여기 지역에 월마트, 샘스, 푸드라이온 이런 그 다 아마 물하고 음식들 다 떨어졌을 겁니다. 심지어 브루스타, 가스, 식용유, 밀가루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사신 분들 아마 이 지역에도 미국인들도 많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할 때에 염려만 우리 마음속에 오는가? 그게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가 홀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 그 침체도 동시에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분열되다, 나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늪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면서 한 가지로 올곧이 가지 못하고 인생의 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모든 물질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욱 특별하게 세상적인 지나친 집착과 욕심을 버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고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 의미가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염려가 없지, 걱정이 없지, 그래야 든든하지 살아가면서 우리 존재가 물질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면서 그것이 마치 삶의 거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여야 할 대상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너희는 물질적인 문제를 생각함에 앞서서 먼저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를 사로잡히면요, 염려하게 되면요, 영적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먼저 가득 차버리니까 영적인 문제를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염려와 동시에 영적인 침체로 이렇게 동시에 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잠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믿으면서도 마음 한켠 구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마저 안 도와주시면 어쩌지? 그러면 너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인 저도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겠지요. 한 달 먹고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안 주면 아마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것, 마시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염려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앞선 주기도문의 말씀으로부터 그 앞뒤에 있는 외식하지 말라는 그 말씀들, 너희는 보화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한 가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인간이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보다 명쾌해집니다. 육신하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란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요,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채워야 할 바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에만 진정 우리의 자아는 배고픔으로부터 해갈되고 갈증으로부터 해갈되고 우리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재벌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렇게 연예인들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도 그 가슴 속에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로 분명하게 이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라고,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느 누구나 우리 영혼 안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에 약을 하게 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서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앞서 두세 차례 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형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내지는, 발현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더라, 심히 좋더라 말씀하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더니 야, 너무 좋다. 야, 나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있구나.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요? 하나님 같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심히 아름답다 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입고 있는 이 몸, 그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준비하지 아니하셨을 것 같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은 어찌 보면 절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처럼 아주 간절하게 보여지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요하다고 여기는가?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렇다면 사람된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거기에 대한 바른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바로 신앙의 근간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된 사람은 외식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속과 겉이 단순하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담고 그분이 말씀이 되신 그 말씀이 담겨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 생명이 그대로 나타나 드러나는 그러한 표현되는 삶. 그런데 이런 참된 이 인간의 참됨에 대해서 그릇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박 겉을 핥는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행동을 절제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오롯이 애쓰며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크나큰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힘써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행동을 통제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운데 맞추려고 애쓸 때에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참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까? 너희들이 애쓸지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오해와 외식이 이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은 착각하게 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육신에 가진 형식의 목숨. 여러분, 사람이 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목을 메고 사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인간이 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버린 위얼드된 변질되어진 인간이 마치 육신을 담고 있는 이 육신에 담겨있는 중요한 목숨,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잡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거 인생의 본질이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숨이 우리의 본질입니까? 목숨이 우리의 본질이라면요, 그저 100여 년 정도 살다가 이 땅에서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 열심히 생각하시면서 목숨 잘 지키시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집중하시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절대 목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고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본질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면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는 거 위해서, 마시는 거 위해서, 입는 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람의 심령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무엇이라 그럽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그럽니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 안을 주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생을 사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담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서 그것을 살아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의가 나타나지는 삶이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면요, 하나님의 의로 채워야 하는 우리의 육신에 먹는 걸 채웁니다. 우리 인생에 마시는 것을 채우고 입는 걸 채우는 것, 우리 육신이라는 형식에 필요한 재화를 채우면서 그 재화 같은 것들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담으시려고, 그래서 나타내지게 하시려고.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요, 이것을 우상에 빗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먹는 것을 담습니다. 마시는 것 담습니다. 입는 것을 담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아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넣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과 존재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잖아요. 가장 마지막 날 만드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을 주인공처럼 만드셨잖아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갖춰 놓으시고 사람을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러한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안다면요, 우리 안에 이러한 깨우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란다. 왜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습니까? 몇 번 중복돼서 나왔죠. 아버지께서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 구하고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본질적인 요소가 그런 것인 줄 아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나아가면요, 이게 10계명 중에 굉장히 큰 계명을 범하는, 모든 10계명의 계명들이 순서가 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좀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마실 거 좀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아시고 그런 걸 구하면서 살라고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정체성도 모르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니 결국은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감히 망령되게 부르면서 그거를 그런지도 잘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바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의복도 2개 가지지 마.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오직 그러니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꿈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 생각이죠. 하나님 대학 가야 되는데요, 내 자식은요 무슨 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내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가운데 대학이 없으면요, 대학 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를 갈 때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잘 아는 것처럼요, 바울이 선교하러 가면서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안 열립니다.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마실 것, 우리가 입을 것,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목숨은요, 우리가 심지어 다치는 것도요, 어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음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언가 다치고 무언가 잘 못 먹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기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염려에 빠질지 모를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의 오고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늘을 나는 새였고요, 또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였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니까 하루 이틀 거리를 걸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배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호수를 삥 둘러가지고 걷고 달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래 말씀하시면, 배고프면 새를 잡아먹으라는 말씀인가? 말씀을 열면서 생각했던 그 산토끼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 우린 야생의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건가?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에 핀 꽃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도구로 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새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IQ가 높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요, 이 새는 미래의 자기의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거 모아두지 않는데요, 그 미물인 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그날 먹을 것도 수고해서 잡아먹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살지요. 지구상에 새가 모두 몇 마리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사람 수보다는 적어도 많겠다. 개체가 좀 작은 것들이 많으니까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서치해보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적어도 500억 마리 이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500억 마리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새 누가 먹이는 줄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더욱 특별한 의미에서, 더욱 직접적인 의미에서 제자들의 아버지이시고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은 새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굴뚝새의 그 먹이에조차도 관심을 기울이실 정도로 온 우주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굶겨서 죽일까 보냐?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인 너희들을 말이다. 지금까지의 말씀이 주로 음식을 이야기했다면, 이어지는 꽃에 대한 이야기는 입을 것, 의복에 대한 의미를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합화는 귀중하고 고결한 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백합 그러면 릴리 그러면 하얀색 큰 꽃,
아주 또 순박하고 아주 고결해 보이는, 고귀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꽃 아닙니다. 심지어 같은 종도 아닙니다. 그냥 들에 마구 피어있는 아무도 재배하지 않는 들꽃을 그냥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생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여기 봐봐, 이 꽃을 봐. 그런데 이 꽃은요, 앞서 말씀드린 새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는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꽃은요, 수고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꽃들을 입히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꽃을 들어서 비유하시면요, 이 꽃은 어떠한 존재인가? 아주 짧게 살다가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금방이라도 순식간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미천한 존재 중에 대표하여서 야, 들에 핀 꽃을 봐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들이 입은 옷은 어떻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잠깐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하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처럼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본 자가 없고 온갖 귀한 것을 누려보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지은 전도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다 해봤어.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지요. 당대로는 다 해봤겠지요. 오늘날 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다 해봤겠지요. 다 해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니 너희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그가 입었던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이었겠습니까? 일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이요 7억짜리 옷이 있더라고요. 10만 불짜리, 10억짜리 옷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좀 이렇게 서칭해 보니까 옷이 80억짜리 옷도 있더라고요, 한 벌에. 여러분, 그런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옷이요 꽃 하나만 못하다. 여러분, 꽃을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에 피어있는 꽃도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사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백합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 평야의 셰펠라 지역의 평원에 피어있는 백합화, 진짜 백합화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백합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저쪽 남미에 가면은 나는 커피나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본래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고. 여러분, 이 꽃은요 실제로 크롭해서 확대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태가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 꽃은요 누가 재배한 게 아닙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셰펠라 지역에, 샤론 평야 이런 지역에 피어있는, 그냥 들에 피어있는 야생화입니다. 저 백합화예요. 예수님 저런 거 보면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 봐, 자세히 봐봐. 솔로몬도 이것보다 못 입었어. 제가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나 싶어 나가가지고 아무도 저기 하지 않은 꽃이 폈나, 뭐 어디 잡초나 이런 거 있나 보다가 집 옆에 뽑아야 되는데 하나 찍어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사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잠깐 뭐 나팔꽃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대로 며칠 더 나오면 막 덩쿨이 막 나와가지고 가죠. 저거 뽑아야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저 사진이 뭐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냥 자세히 보면 저런 옷 입은 사람 없습니다. 뉴욕에 가고 좋은 데 가도요, 부잣집에 가도요, 저 꽃처럼 예쁜 치마 입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새는요 500억 마리 정도 이 세상에 있다 그럽니다. 꽃은 몇 송이나 있을까요? 뭐 1000억 송이 넘겠죠. 상상할 수 없는 이 옷인데 솔로몬 입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저거 며칠 뒤면 제가 뽑아가지고 결국은 뽑아서 잡초들하고 함께 묶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쁘게 입히셨어요. 얘들아, 수많은 꽃을 입히시는 분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단다. 어떤 현대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염려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100가지가 있으면 적어도 99가지는 필요 없는 염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염려해도, 그것에 좀 집중해도요, 다른 거 우리 못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침체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집착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특히 더욱 미래를 염려하는 일들에 대해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치료를 받고 그런 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인생은 그러라고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목숨이 본질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는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침체를 동반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를 막 하고 나면요,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아실 거예요 아마. 기도하면 새벽에 특히 그런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다 나가면 항상 찬양하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가면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나가면 그냥 자연으로 나가 보십시오. 가끔씩 그냥 여기 와이코미코 강에 이래서 가셔서 한번 강 보시면서 한번 걸어 보십시오. 하늘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 주변에 있는 파크, 윈터플레이스 파크나 이렇게 트레일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하늘도 한번 보시고 자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늘 파킹랏에 주차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목회자 된 저의 모습이 이 자연 가운데 얼마나 작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대한 자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아라비아 지역에 갔다가 탈레반 전쟁 때문에 이제 팔미라가 이미 다 많이 유적지가 다 파괴됐다 그러는데, 팔미라 지역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중간에 버스가 다 퍼졌어요. 4시간 동안을 광야 가운데 성지순례 갔다가 광야에 있어야 됐는데, 여러분 광야에 있으니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야, 저 나무 참 크구나. 우와, 저 산 참 특이하고 높구나. 이야, 저 바위 참 특별하구나.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 일은 예수님 말씀처럼 내일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은 자주 광야와 같이 느껴질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살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미로 보면요, 멸망길로 갑니다. 그렇게 가면요,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거의 99.9%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면서 마치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시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그 광야를 걷게 하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 때문인지, 눈이 좋지 않아서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눈 때문에 고생했던 것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 그런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그가 그것 때문에 3차례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주시고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를 주기도 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만 너희를 채우면 된다. 너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고귀한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가운데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전체연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지나며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또 눈을 넓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한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어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염려하기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잘 삶의 의미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펴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재산을 많이 쌓아둔 사람들이 있다면은 500억이 통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누가 와서 무엇이라 그래도 그 사람 걱정하지 않으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하늘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염려 없이 살아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시면서 꿈꾸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꿈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의와 말씀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사람됨의 본질을 아버지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참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앞에 존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기에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지 그것이 본질되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광야에서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로 여기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탄한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을 참되게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 앞에 우리의 나침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표의 설정이 반듯하게 되어지며 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지 작은 일들이, 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불안감은 순식간에,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다 장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저희들 믿음으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새를 바라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그 속에 주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말 위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 숨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속과 겉이 온전하고 살아 숨쉬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아버지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가운데 넉넉히 이김을 알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일 첫 번째 주 토요일은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마치고 나가실 때 픽업해서 가실 수 있게 간식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누구나 동참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는 9월 말까지 진행하고요. 동참하신 분들 혹시 다 기록하지 못하셨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10월 첫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후에 돌려드리면 또 이어서 쓰셔도 충분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10월 17일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세우며 계획하는 이 귀한 이 당회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구역장님들이나 장로님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함께 논의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내년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0월 1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한 1년 반 넘게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하신 순서대로 해서 함께 모시고 그래도 이렇게 다과 함께 나누면서 잠시 환영하고 또 그간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사실 좀 새가족 교육을 한 몇 주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번에는 보류하도록 하고 환영회를 하고 대신에 금요 성경 공부를 이어서 열어가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새가족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16일 토요일 우리 작년에는 못했었는데 우리 선교 기금을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찍 광고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그런 물품들 선교를 돕고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물품들 교회로 기증해 주시면은 함께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만들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창립 3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책자 또 우리 역사자료 전시관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9월 27일 내일이죠. 저녁에 대형박물관에서 만나는 성경의 역사와 부흥 팜플렛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을 하셔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하시면 못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대형 박물관에 세계의 모든 진귀한 것들이 있는 거 아시죠? 특별히 여기에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 때 있었던 고레스 실린더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임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혹 하셨다가 동참 못 하셔도 괜찮으니까 조금이라도 마음 있으시면 함께 동참하시면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정재식 김영미 성도님 혹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 우리 잠깐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네. 이따가 혹시 되시면은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계속해서 우리 방영기 집사님 주중에 좀 많이 놀라셨어요. 사실은 우리 조면수 집사님이 그 혈압이 낮아지셔서 한 번도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그 ICU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 날도 원래 원인을 몰라서 혹시 또 이렇게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까 그랬는데
다행히 회복이 되셨어요. 주사 맞으면서 그러면서 혈관계통이 다시 뚫리면서 정상을 찾으셨는데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반갑게 또 인사하고 그랬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저기 양재진 집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이덕일 집사님 2주 전 수요일 날 백내장 수술 한쪽으로 하셨고, 그리고 지난 수요일 3일 전에 수요일 날 4일 전에 경과가 좋아서 반대쪽도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셨는데 수술 결과가 좋다 그럽니다. 잘 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담고 다짐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